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50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로 바벨론과 갈대아인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50장의 제목은 북방 바벨론의 재앙과 이스라엘의 구원을 예언하십니다.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이 만든 뱀과 우리 이스라엘의 전쟁인데, 이 강교한 뱀, 용이 되고 마귀가 되고 사탄이 된 것은 대적하라고 만들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대적이요, 이 땅의 대적이요, 이스라엘의 대적이요, 유다의 대적이요, 또 우리 개인의 대적이 마귀, 사탄입니다. 이것들이 나라를 만들어서 국가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을 대적합니다. 그것이 일곱 머리 짐승 국가를.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예정하시기를 뱀의 계통은 멸망받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이긴다고 말씀했습니다. 6,000년 동안 마귀가 우리와 싸워왔는데 시대마다 법을 세우고 그 법을 시킨 사람은 이겼고, 또 마귀가 깨워서 법을 시키지 못하게 해서 미혹받은 사람은 쓰러졌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 세상이 새롭게 될 때에 열매만 이 땅에 살게 됩니다. 죽적이는 살 수가 없지요. 그렇게 순교자가 첫째 부활입니다. 그렇게 이제 목배임 받은 자하고 짐승과 싸운 사람들이 1차 부활에 육체의 구원을 받고 또 육체 부활을 해서 이 땅에서 천인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순교 못한 사람들은 무궁생에 가서 하나님의 자녀의 헌세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바벨론 땅에 있는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이 좀 땅이 넓습니다. 그렇게 바벨론과 갈대아인, 갈대아 지역에 살던 이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거기서 나와서 복을 받았는데, 바벨론에는 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주, 심판반만 있고, 아담의 범죄로 저주가 땅을 삼켰으니 그 저주의 그 핵심이 바벨 사상입니다. 또 바벨 탑을 쌓던 노아의 후손들, 창세기 11장에 하나님이 바벨 탑을 무너뜨리고 했는데도 지금도 이라크 바벨론이 옛날에 2600년 전에 느부갓네살이 세운 도시 바벨론이 지금도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 역사의 유물이죠. 그러나 거기에는 축복은 없고 저주만 거기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2절에 너희는 열방 중에 강고하라. 강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소식을 전하는 강고를 하는데, 이날까지는 천국 복음을 강고했고, 마지막 때는 영원한 복음, 바벨론이 없어진다, 이걸 강고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종들의 이마 인을 칩니다. 그게 바벨론과 싸울 종, 바벨론하고 싸워 이길 종을 숫자를 모으고 14장에 와서 시온산에 어린 양과 14만 4천 명이 서는데, 그 14만 4천 명은 누구냐 하면 다른 천사로서 영원한 복음을 전할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큰 성 바벨론이 일시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 무너지는 것은 18장에 귀신에 쳐서 바벨론이 순식간에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 불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구하려면 해야지, 강구하려도 뭐 들은 갖고 안 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순종이요, 불순종이요. 불순종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것이 흑암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 마귀 흑암이 커서 사람들이 탐한죄, 기만죄, 또 게으름 마귀, 또 오늘 못하면 내일 하시자고 미루는 마귀, 막 금년에 못하면 내년에 하고 자꾸 미루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들을 때 즉시 따라 나섰죠. 노아도 즉시 방주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강구하려면 하는 것이지 지혜 짓고 뭐 잘했다고 강구도 안 하고 뭐 바빠서 못한다 요즘 왜 바쁜지 모르겠네. 죽을 때가 가까웠어요. 죽을 때가. 바쁜 거 다 떼셔놓고 누가 뭐라 하도 가만히 있으면 강구하고만 사자고. 우린 강고인인데 광고를 내려면은 신문 광고, 뭐 텔레비 광고는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할 돈이 없으니까 직접 몸으로 부딪혀서 나가서 광고하는 것이죠. 그 옛날 뭐 선지자 사도들 다 그렇게 했어요. 예레미야도 일평생 앞뒤에 광고장을 붙여 다녔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 선지자들은 국방 온다고 아주 간판을 붙이고 다녔어요. 예레미야도 그런 사람입니다. 광고하라, 공포하라, 공포. 다 사람들이 알아듣게끔 공포하라. 또 기를 세우라. 이 기, 유다의 승리 기. 이 기원이 4장부터 기호를 세우고 북방을 이제 불러오고 하나님이 기호를 세워놓고 왜 내 백성이 기호 앞에 모이지 않는고 내가 언제까지 저 기호를 볼고 참 미련에 빠져가지고 공중을 세보다 못하고 만무가 거짓된 것이 내 백성이 됐구나. 그 이사야 5장에도 기호를 세우고 원방에서 원수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를 누구가 구원하고 통치하냐면은 이사 11장에 이세 줄기 족보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선다 그랬어요. 그게 이 이세의 족보, 다윗의 족보에서 위에서 온 인자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준 것은 예수님의 모형으로 줬고 그 제단의 제사를 통해서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삭이가 바로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숨김이 없이 공포를 하되 길을 세우고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이 벨은 바벨론의 우상인데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닭이 그 글자 옆에 선이 두 개가 끄인 것은 지명이고 하나가 끄인 것은 인명이고 또 꼬불꼬불한 곡선이 끄였죠. 그건 이제 특수한 명칭인데 우상이나 뭐 인명도 지명도 아닌 거 그런 것은 꼬불꼬불한 곡선을 꺼놨습니다. 무로닭 그 우상입니다. 부스러진다. 그 가루가 된다 그 말이죠. 그 2번에 보면 다른 말로 놀라며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경배받던 마귀떼들이 깜짝 놀란다. 부서진다.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우상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우상, 마귀, 용을 부서뜨려 왔습니다. 없애려 왔다. 그래서 다니엘 2장에 공중에 뜬 돌이 우상의 발을 치면은 우상이 없어진다. 스가랴 4장에 스룹바벨의 머릿돌 역사가 나가면은 우상 태산이 평지가 된다. 그 우상 태산이 바로 발의 철을 가르칩니다. 바벨론을 가르칩니다. 오늘의 소련을 가르칩니다. 그것이 성경의 연대의 법에 따라서 65년에 망했다. 그 히스기야 14년에 망했다. 이사야 7장과 37장에 그래서 75년도에 성경법에 의해서 마귀는 망했다. 마귀 국가도 망했다는 겁니다. 70년 만에 유다는 회복받았다. 회복시키는 재단이 세워짐으로 앞으로 나타나면은 이 재단을 통해서 유다가 승리하고 선지국가가 되고 하루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담 하와를 만들 때 하루에 만들었지만 며칠 걸렸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나라도 하루에 세우고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3절에 이는 한 나라가 그러면 이 바벨론을 치는 나라는 분명히 땅의 나라인데 메데파사입니다. 그렇게 금머리 같은 70년 바벨론 국가가 지나가면은 목과 가슴은 은이거든요. 그 은은 이제 가슴에 두 팔이 붙어 있죠.
오른팔 왼팔 그렇게 메대나라와 파사나라가 등장해서 연합해서 머리를 띄버리고 머리를 쳐버리고 자기들이 정권을 잡는다. 그래서 연대는 바벨론이 538년 망하면은 그 다음에 메데파사가 330년까지 존재합니다. 한 200년 가까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는 녹 같은 헬라가 330년에서 146년까지 또 이제 역사하고 그 다음에 철 종아리 시대, 노마 시대,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바가라 시대가 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역사의 순서 차례를 따라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한 나라가 북방에서 나와서 여기 북방은요 다른 성경의 북방과 다릅니다. 여기 성경은 바벨론에서 볼 때 북쪽이고 이사야서에 나오는 아수르 바벨론은 그 북방은 이제 한국에서 볼 때 이것을 동북이라고 합니다. 동북 다니엘 11장 동북. 그렇게 유대 나라에서 볼 때 동쪽으로 쭉 가서 북쪽 방향이고 여기 예레미야는 지금 메데파사 나라에서 볼 때 바벨론이 망하는데 바벨론을 기준에 볼 때 바벨론 위치에서 메데파사는 북쪽에 있다. 그래서 북방이라고 합니다. 성경 기록의 그 핵심이 어디서 이 계시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북방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항폐케 하여 그 바벨론이 항폐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함이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도망하여 가느니라. 바벨론에 속한 것은 시한부 생활을 삽니다. 70년. 70년만 되면은 바벨론 이름이 없어지고 그 세계는 강대 국가가 메데파사가 됩니다. 이것이 다니엘 2장에 우상이 나타났죠. 신상에 금머리에서도 발가락까지. 이 지구촌에는 이 체제하에 살지 이걸 몰라도 맨 그 체제하에 사는 겁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보십시오. 돌아오지요. 이걸 구약에 보여주면서 구약에 다 종말을 보여주는 건데 금머리가 떨어져 나가면은 그 다음에 유다는 포로 생활 끝마치고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것이 다니엘 9장에 다니엘이가 예레미야 서책 읽다가 연수를 깨닫고 금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돌려보내야지요. 기한이 찼는데요. 그래 돌려보내주지. 그런데 돌아가도 신령한 회복은 될 수 없고 표면적인 거 보여주는 것이고 너와 너 백성의 참된 회복은 70년이 아니고 71회다. 이렇게 더 큰 확실한 축복의 기한을 정했습니다. 성을 위해서 모리아산, 다윗왕국,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을 위해서 70주로 일주일이 70번, 77은 49, 490일인데 1일이 1년이라서 490년이 됩니다. 7이 완전히 막 번복이 됐죠. 777. 7이 70번이다. 일주가 70주라. 70주. 그러니까 7일은 안식일, 제7일은 안식일이다. 그다음 7년은 안식년. 그다음 7년이 7하면 77은 49, 희년, 율법에서 레위기 25장에 그 다음에 1주가 70번이면은 490일인데 그거는 이제 대희년이 돼가지고 죄가 영속되고 거룩한 의가 드러나고 기름 부은 반사가 와서 끊어지면서 하늘에 오면은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끝난다. 그래 완전히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하늘 새 땅이 오고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자가 세상 나라를 다스리고 다니엘 7장, 다니엘 4장 17절에 그래서 이제 7대 7년 전 3년 반, 후 4년 반이 지나가면은 70주가 끝나는데 그 다니엘 4장의 출발점을 보여준 것이 왕이 꿈을 꾸고 다니엘에게 해석을 하고 12달 후에 그 꿈이 실행이 돼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지금도 한일의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은 언제 망하느냐 하면은 70년만 되면 망한다. 그래 스가랴 1장 12절에 유다를 노하신 지가 70년 됐다는 것은 이면적인 예언입니다. 다니엘 9장의 70년은 표면적으로 구약의 70년이고 이미 스룹바벨이 총독이 돼서 돌아오고 16년이 지난 다음에 묵시가 스가랴에게 왔을 때는 이미 구약 유대는 70년이 지나고 벌써 86년째 아닙니까? 그렇죠? 86년. 그런데 스가랴는 하나님 이 홍마 자마 병마가 뛰어다니고요 온 땅이 편안하고 영원하신데 하나님이 유다를 노한 지가요 꼭 70년 됐는데요 하는 것은 말세 우리의 70년입니다. 그 스가랴를 잘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학계의 다리오 역사가 한국의 유신 역사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주님이 주관하시는데 사도행전 17장에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이 인류가 사는 분포도 또 역사 연대를 하나님이 정하시고 이루십니다. 모든 연대를 노아 때는 120년 정하시고 아브라함에게는 400년을 정하시고 또 바벨론에서는 70년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이 바벨론 나라는 70년을 넘어갈 수도 없고 또 빠질 수도 없고 꼭 70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1905년부터 이면적인 영적인 이스라엘의 유다의 대표로서 일본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 안에서 일본이 격동을 받고 우리나라를 괴롭히고 또 잡아가고 또 일본이 검정말 미국에게 망하고 또 오늘의 세계가 성경 안에서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보면은 빠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4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는 단체가 스룹바벨 단체입니다. 그럼 소흠무화가만 돌아오지요. 악한무화가는 못 옵니다. 와도 공사에 일을 못합니다. 에스라 4장에서 우리도 같이 성전을 건축하자 할 때 너희는 안 된다. 스룹바벨 거절했죠. 그게 인치는 역사입니다. 그와 함께 유다 자손이 돌아오되 그들이 울며 그 길을 향하며 회복은 즐겁습니다. 그게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의 입맞을 사람들 이 예언서를 깨달으면요 참 계시록 10장같이 꿀같이 달아요. 그게 뭐 사람이 감격이 북받치면 눈물이 나요. 예? 그래서 좋아서 우는 기라요. 돌아간다. 예? 돌아갑니다. 그 길을 행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시온 이 시온이 다윗이가 나라를 세우고 시온성 다윗성 시온은 높은 봉우리 평안한 뜻입니다.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어버리지 아니할 영영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자 하리라. 연합이 이제 입 맞는 것, 하나님의 입 맞는 역사, 하나님께 완전히 속하는 것. 그러려면 우리가 이제 원죄를 뽑아야 되지요. 새 일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몸이 다시는 부작용이 안 생기고
마귀가 없어지고 우리 몸이 예수님 몸까지 변화가 되는 것이 연합하는 것입니다. 연합. 그게 철과 질과 연합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려면 예수님께서 다 줘야 됩니다. 피도 주시고 성신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그래서 완전히 두드려 뭉쳐서 진리로 연합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6절은요. 내 백성은 하나님 백성 유대민족들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70년 흩어버렸죠. 예레미야 25장 70년 동안 바벨론에 흩어버렸고 온 세계에 다 흩어졌지요.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그렇게 잡혀가기 전에 다이당국의 목자들이 마귀 미혹을 받았어요. 그렇게 된 것도 하나님이 종말을 위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 예레미야 2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거리선지에게 쑥을 다 보내가지고 분노의 잔을 마치겠다. 그러니까 너는 따라가서 그 평화공존 평화하는 거리선지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이 바벨론을 너희를 잡으러 보낸다고 허락했어요. 그 이사야 51장 17절에 하나님이 시온 예루살렘에 분노의 잔을 마시겠다. 그놓고는 너희 이 분노의 잔을 마신 사람들 중에는 인도자가 없고 너희를 구원할 자가 없다. 너희가 자녀를 양육해도 인도할 자가 없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있으면은 항폐와 멸망, 기근과 칼이 온다. 두 가지 온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말을 듣고 나오라. 이사야서만 들으면 살려준다. 왜 이사야서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거리선지 마귀를 너한테 보냈다. 지금도 58년부터 계시록 9장 5지나 8시대가 돼서 은혜 받은 세계교회에 마귀를 보냈어요. 후처풀을 보냈어요. 그래서 거짓 평화를 막 진짜같이 외쳐요. 그래가지고 다 따라갔어요. 그래서 그게 곁길로 가는 것입니다. 참길은 어디냐? 오직 예수. 그렇게 사복음서가 예수 내용, 계시록이 예수 내용이지요. 근데 예수님이, 은혜의 예수님이 다르고 한란의 예수가 달라요. 은혜 예수님은 무조건 용서와 사랑인데 한란 예수님은 용서 없는 심판이라요. 그러니까 같은 예수님인데 시대가 다르니 역사가 달라요. 농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봄의 농부, 가을 농부는 달라요. 봄의 농부도 오면 박서방이야. 근데 씨 뿌리고 흘덩어리 깨고 아주 온유해. 성격이 차분하면서 씨 뿌린 사람이 신경질을 부리면 씨가 막 흩어지면 안 되잖아요. 거부 아주 온순하게 씨를 잘 뿌려놓고 흙어보드랗게 해서 잘 덮어줘야 되지. 근데 가을에는 그래 않아요. 그냥 낯을 두고 나가면 막 풀이 갈기지. 막 거다들 같은 사람인데도 봄에도 박서방, 가을도 박서방이야. 근데 시대가 다르니까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와 같이 예수님도 율법의 예수, 은혜의 예수, 한란의 예수가 역사가 달라요. 같은 예수님인데 역사가 달라요. 그래서 메시아의 역사, 심판주의 역사가 달라요. 그런 목자들이 지금 뒤를 잘못 인도하고 있어요. 이 평화공존이 쑥물인데 한국교회나 세계교회가 다 이 길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가서 찾아오래 양떼를 종들 깨우쳐 그럼 찾아오려면은 그들이 교권과 경제권과 엄청난 세상의 힘을 가지는데 그들보다 더 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철장거시를 주시는 것, 맡겨주시는 것이 스룹바벨 머릿돌 다림질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딱 한 번만 쓰고는 버리기 때문에 1400년 반 역사인데 그것도 1300년은 감춰놓고 눈에 보이는 건 5개월 역사입니다. 그 5개월에 노아 방주가 떴듯이 우리 초대교회가 떠서 알곡을 5개월에 다 모집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능할 것 같아요? 불가능할 것 같아요? 5개월 역사를. 그럼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6일 만에 지었는데 미리하죠? 6일 만에 지었는데 그러면 이제 새하늘 새 땅은 5개월에 다 거기 갈 사람들 다 모집해서 예수님이 나라를 세우시는데 새하늘 새 땅을 그분이 무소불능하신데 못할 것이 뭡니까? 설계를 딱 세웠다면 그대로 하는 것이죠. 만대를 명경했다. 오늘까지 하나님 정한대로 이뤄봤고요. 만약 정한대로 안 됐다면요 앞으로도 안 됩니다. 오늘까지 됐다면 앞으로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산으로 돌이켰다. 산에 우상이 있어요. 예루살렘을 가지 않고 전부 산으로 기어 올라가가지고 이방신들 만들어 놓고 복다락 빌어요. 그들이 산에서 작은 산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아무리 돈을 봐도 쉴 곳은 예루살렘 시온이지 산에는 없다. 오늘 그러면 말씀의 시온은 구의사제단인데요. 구의사제단에서 암소 한 마리가 저절 많이 내주고 수르바벨의 머리돌로 구원을 시키는데 다른 데 가면요 시원함이 없어요. 만족함이 없어요. 어디를 가봐도 정말이 캄캄해요. 어두워졌어요. 실제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유다가 흩어지고 우상을 따라가다가 바벨론까지 잡혀갔는데 그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은 여호와 곧 의로운 서소시며 그 열조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범죄 1계명 2계명 범했다. 범죄. 우리는 무지하다 하였느니라. 그 원수놈들이 유다를 잡아가면서도 이것들은 저거 하나님께 죄 범한 죄인들이야. 우리는 하나님 명령에 따라 잡아가는 거다. 우리는 죄 없다. 바벨론 우리는 심부름 하러 갔지. 우리는 죄 없다. 그 공산당도 마찬가지요. 우리는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세계교회를 잡으러 간다. 후산야반에 우리는 죄 없다. 너는 뭐 죄도 따질 거 없다. 너는 뭐 막연히 지옥 가야 되고 넌 심부름꾼이다. 그 말이죠. 8절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자, 바벨론에서 복을 받으려면은 바벨 사상을 도망쳐야 되죠. 그 스가랴 2장 6절에도 바벨을 피하고 북방에서 도망치라. 그렇죠? 또 이사야 52장에도 보면은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떠날지어다. 어디서? 바벨에서 떠나라. 자, 갈대아인의 땅에서 나오라. 갈대아. 그게 아브라함이 언제 나왔죠? 그 조상 됐잖아요. 그 후손도 조상을 따라서 나와야 되죠. 그 지금 나오는 재단이 우리 구의사 재단이에요. 사상 전쟁에서 나오라. 666에서 777로 나오라 이 말이에요. 그게 이 땅에는 구원이 지나가면은 떨어지면은 멸망인데 다 잠이 든 상태에서 누가 가서 깨워야 됩니다. 잠을 깨워야 돼. 그래서 스가랴 4장에 잠을 깨운다. 순금등대 사명이 머릿돌 내놓는 사명이다. 그래서 이 머릿돌 말씀을 강구하면은 잠든 사람이 잠을 깨서 나오는 것이 7명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나오는데 갈대아 땅에서 나오는데 때에 앞서가는 수점소 같이 하라. 때는 양떼가 가면은 양떼가 뭐 몇 병만이 가면 앞에 앞장 있죠. 양도 인도작이 있어요. 제일 큰 놈이 앞에서 가면요 뒤를 쭉 따라갑니다. 우리는 14만 4천 명이 앞장을 서라 그 말이에요. 그래 유다가 먼저 선택을 받은 거고 사명이 있습니다. 9절 보라 내가 하나님께서 큰 연합국으로 큰 연합국이 메레파사입니다. 바벨론을 칠 연합국입니다. 북방에서 일어나 바벨론에서 볼 때 북쪽에 있는 연합국이 일어나서 나와서 바벨론을 치게 하리니 해서 이것이 다니엘 4장에 다니엘 5장에 28절에 메네메네 대결 우방신 그 글자가 하나님이 손가락에 나타나 글자 쓰는데 벨사살 술 먹을 때 그때 메레파사가 다리오와 고레스가 나와서 바벨론 군대를 다 목을 쳤습니다. 그들이 항오를 벌리고 쳐서 취할 것이라. 그 항오는 이제 단체를 만들어서 큰 군대를 일으켜서 줄을 짚고 내려와서 바벨론을 다 잡아먹는다, 친다. 그것이 하나님의 시신의 기한이 됐다 그 말이죠. 그럼 그렇다면 그때 구약 시대에 선지자 예레미야 예언대로 70년 만에 바벨론이 망하고 유다가 돌아왔다면은 오늘 영적인 유다도 영적인 이스라엘도 학개와 스가랴서의 역사가 바로 시신 회복의 역사다 그 말이죠. 우리나라에 하필 74년도 구의사가 나왔느냐 하면은
75년도가 시신이 되기 때문에 미리 와서 1년 전에 준비하고, 그래서 아빠 엄마 할 때 벌써 원수는, 우리 유다 원수는 아수로 잡아가고, 그 다음에 유다가 또 잘못을 저지르니까 아수르가 또 잡으러오는 것이 이사 8장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바벨론이 멸망은 이 기정방심이고, 그 다음에 메데파사 시대인데, 동방 시대인데, 항우를 벌리고 쳐서 취하는데, 그들의 하살은, 그 메데파사의 하살은 우리 14만 4천의 하살을 거울로 보여주는데, 연숙한 용사의 하살 같아서 연습이 잘 되어 있어요. 완전 무장하고 용사, 그게 혈장의세의 그림자, 그 고레스에게 그런 힘을 줬어요. 그래서 이사야 45장 1절에 기름 받은 고레스가 나온다. 그러면 기름 안 받은 고레스는 기름 받은 고레스의 그림자지요. 자,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사야 14장 25절, 24절에 아예 나의 경영이 반드시 된다. 나의 작정이 반드시 이룬다. 없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했어요. 그러면 예레미야 이런 말 하면요, 웃기고 있다. 저 강한 갈대아 그 바벨론이 어떻게 하면 누가 때린단 말이냐, 누가 망친단 말이냐, 안 믿죠. 그런데 그대로 됐어요. 오늘도 소련이 망한다. 누구한테 망하느냐? 홍집에 뜬 돌이 튀지. 그래서 스룹바벨 머릿돌이 튀지. 그럼 누가 믿겠어요? 그럼 다윗이가 골리앗 잡을 때도 누가 믿었어요? 골리앗 죽기 전에는 다윗이가 골리앗 이긴다는 아무도 안 믿고 믿을 수가 없지요. 인간 이치 안 맞는데 그 큰 장수를 군인도 아닌 그저 양이나 치는 목동이가 가서 어떻게 그 큰 군인을 때려 눕혀 잡아오느냐,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을 그렇게 예정하고 그렇게 이뤘단 말입니다. 그것이 뭐냐? 인간 종말에 지렁이가 타작이 돼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이런 역사는 성경 역사는 사람이 못 믿습니다. 아브라함이가 호호 100발인데 100살의 아들 낳았다. 기도원 군대가 그 북방 메뚜기같이 많은 미디안 군대를 이겼다. 성경의 내용은 다 이적 기사인데 하나님 역사입니다. 그렇게 사람은 못 믿어요. 하나님 믿음 줘야 믿지요. 인간 힘으로는 못 믿습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이 안 믿어집니다. 택한 자만 믿으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서 믿지요. 그래, 믿어지면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세상 사람 다 안 믿는데 나만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10절에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마귀가 바벨론이 망하면은 만족해야 돼요. 만족하다. 그러면 70년 회복을 학개와 서가라를 꼭 외우다시피 읽고 마음에 새겨서 지대노선을 마친다. 초막절이 끝난다. 초막절로 끝을 맺는다. 그 말이에요. 나의 산업을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곡식을 가는 송아지같이 뛰며 힘센 말같이 울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미가 온전히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열방의 말재와 강야와 마른 땅과 사막이 될 것이며. 그렇게 바벨론이 셋째 머리인데 그러면 박상 망했다. 오늘 소련도 망하는 것이요. 일곱 머리가 차례차례 망하니까 여호와의 진노로 인하여 거민이 없는 온전한 항구지가 될 것이라. 100% 망했단 말입니다. 바벨론으로 지나는 자마다 그 모든 재앙을 놀라며 비웃으리로다. 지금도 사다후세인가 어디 가서 살아야 처박혀있는지 찾지도 못하고 그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 옛날 바벨론 도읍지가요, 완전히 유물이 다 도적 맞고 파괴되고, 완전히 바그다드가 쑥대밭이 됐지요. 그걸 볼 때 뭐 생각합니까? 야, 2600년도 그렇다면 지금도 그렇다. 그건 중동의 민족들 종교 간에 문제가 있어 그렇고, 또, 대량殺傷 무기 때문에 미국이 했지만은, 어쨌든, 중동은 여섯전압파를 불면은 3차 전쟁이 터져야 되고, 또 아시아의 전쟁이, 또 북동아시아, 우리나라에도 전쟁이 터져야 되고, 2차 8장 같이, 또 2차 36장 같이 아수르 바벨론에 내려와야 되고, 와서 죽어야 되고, 구약 때 된 것을 그대로 재현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2600년 전에 바벨론이 파사에게 망했다. 그럼 오늘의 바벨론은 신약의 바벨론을 옮겨가서 개혁이 돼가지고 소련이 7개 머리인데 옛날 바벨론 같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다 망할 세상입니다. 그럼 시온만 남아 살고 바벨론 다 물러가라 그 말이죠. 그리고 그 연대가 70년입니다. 그 다음에 14절은 바벨론의 공격과 하나님 백성의 사죄인데, 바벨론을 둘러 항오를 벌리고 하를 당기는 모든 자여, 그 메대 파사복 한 말이죠. 지금 바꿔 말하면 14만 4천 명에게 하사를 아끼지 말고, 그럼 계시록 6장에 흰말 탄 자가 하를 가지고 나왔죠. 이기고 또 이기죠. 그럼 하박국 3장에도 하사를 쏘라. 하를, 숫께서 하사를 쏘았다. 그 할과 하사랑 같이 붙어있지, 할만 있으면 되겠느냐. 하살은 부속품이지. 그 어떤 목사는 그래. 할만 있고 하살이 없으니까 그건 낙이다. 그렇게 너무 억지 해석하지 말고, 할 하면 하살도 따라가는 것이지, 총 하면 총알이 가는 것이지, 총알하면 총이 총입니까? 그것이 총알이 있어야 총이지. 그렇잖아요? 하살이 없으면 무슨 할입니까? 하살이 있어야 할이지. 그 성경도 이상하게 보더라고. 너무 똑똑한 거 탈이야, 정말. 그 성경은 바보하시 믿어야 돼요. 어리숙한 줄 알고. 그래서 바벨론을 둘러 항오를 줄을 쭉 서서 바벨론 공격하란 말이에요. 할을 당기라. 할이란 것은 진짜 총이 아니고요. 말씀이요. 말씀이 할. 그래서 예레미야 5장 14절에 내가 네 입에 둔 말이 불이 된다는 것도 그 말씀의 불같이 원수를 없앤다는 뜻이지, 진짜 성냥불 기르는 게 아니에요. 할을 당기는 모든 자여 하사를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니라. 보십시오. 우리는 시대마다 범죄자입니다. 범죄란 것은 하나님 대적자라요. 하나님이 안 택하면 다 대적합니다. 하나님이 택하면요 은혜 받습니다. 여호와께 범죄했다. 그러면 기독교도 바벨 교회는 범죄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 세일을 버리고 세일을 읽고 들을 때 왔는데 안 듣는 게 죄가 됩니다. 그 사면에서 소리질러 칠지어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보장은 무너졌고 그 성벽은 해파되었으니 70년 만에 이는 여호와의 보수하시는 것이라. 보수, 원수 갚습니다. 그 은혜를 다 베풀면은 신원의 날이 오지요. 보수. 그의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보수하라.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그렇죠. 그럼 애굽에서 풀려나와서 또 아수르가 잡아가고 사마리아를, 다음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뼈를 꺾도다. 그 유다를 또 잡아갔지요. 그 아브라함의 12지파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야곱의 12지파가 마귀한테 미혹받아서 아담같이 잡혀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이름 부르라고 또 회복시켜줬어요. 70년 만에.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 목장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먹을 것이며
그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예지 예정 속에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대를 정하시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신 하나님은 성경대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지서를 다시 보고 깨닫는 것은 종말이 바로 이 예언서 속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깨닫게 됩니다. 오늘의 바벨이 소련인데 소련이 망하고 이스라엘 남은 자가 돌아와서 선지국가 또 새시대에 이룹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제약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이것이 이제 세일을 창조하는 것인데, 새길 걸 새김이 하루 제까지 하는 것인데, 죄가 영속되기 때문에 원죄 자범죄가 다 없어지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발견치 못하리니, 하나님이 용서했어요. 하나님이 야곱의 죄를 보지 않아요. 다 없애버렸어요. 동이 서에 있어 먹은 것 같이요. 이 머리 같은 많은 죄를 예수님이 다 맡아서 이기고 또 이김으로 완전 속죄가 됐어요. 그것이 3대 절기로 죄가 없어집니다. 이는 내가 나의 남긴 자를 사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사하면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사무인권이 있거든요. 예? 우리 하나님이 대통령인데 야곱의 죄는 다 없앴다 하면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고 지금 기도하고 계시고 또 엄청난 설장건세를 받으셨는데 그 건세를 우리 구유사전에 맡겨놨단 말이죠. 예? 일단 위탁을 받고 맡겨놨으면요, 맡긴 분이 역사하시는 거죠. 2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로다임의 땅을 치며 푸곳의 거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한 대로 다 하라. 보십시오. 각 국가가 하나님 명령에 복종해야 돼요. 사명이 있어요. 명한 대로 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의 소리가 있으리라. 온 세계의 방망이가, 바벨론이요, 방망이라 했어요.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가. 방망이는 두드려 펼 때 쓰는 거죠. 빨리 할 때 방망이 무슨 방망이요? 빨리 방망이지. 빨리 할 때는 빨리 방망이라 해, 그거 갖다가. 그럼 타작할 때는 도리끼로 막 치지요. 때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벨론은 부패한 유대를 잡아갔고, 부패한 외국, 다른 나라도 다 잡아갔지요. 에집트도 잡아가고 다 잡아갔지요. 그런데 바벨론의 종말이 오니, 70년이 되니, 바벨론도 메도바사에게 부서지더라고 말이죠. 그 우상은 저들끼리 자꾸 때리고 맞고 부서지다가 마지막 우상은 예수님 앞에 부서지고, 그럼 예수님이 돌이 태산이 이루면은 이 세상 나라가 예수님이 다스리게 되지요. 근데 그 마지막에 예수님이 우리를 종으로 니카나가 좀 동업하자고, 니네 종 좀 하라고 잘 택해서 복을 맡겨줬어요. 여러분이 이 선교사업하는 복이요, 엄청난 복입니다. 세상 사람은 감도 못 잡아. 저 사람들이 먹고 할 일 없다. 먹고 할 일을 위해서 바쁘지만 한다. 할 일이 없냐? 할 일이 있지. 이게 더 급해가지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메데파사를 바벨론은 몰라요. 회사살이요, 내가 오늘 밤에 죽는다 하면 술 먹겠어요? 전쟁 준비하지. 근데 누가 우리를 치겠느냐?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하나님은 벌써 작정했다 그 말이죠. 소련도요, 우리가 초강대국인데 누가 우리를 감히 엿보겠느냐고. 아유, 너는 가장 작은 대한민국 가장 작은 수르바벨 제단한테는 망했다. 하나님 작정했다 그 말이. 그걸 누가 압니까? 누가 알아요? 우리 노란기네 구사재단이 소련을 이겨라? 바보 같은 여러분을 믿지. 똑똑한 사람 못 믿어요. 이거 길가 가다 강아지한테 물어봐요. 강아지도 웃어요.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게 같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그렇게 우리 유다는 바벨론 잡는 틀이요, 틀. 쪽제비 잡는 틀이라는 게요. 네가 깨닫지 못하고 걸렸다 해서 걸렸어. 네 수완이 찼다 그 말이죠. 네가 나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그 대적이죠. 적기독이죠. 그 바벨론이 적기독입니다. 오늘의 바벨론이 소련이죠. 하나님 없다는 게 적기독이지. 예?
하나님 없다는 놈이 그게 제정신이요? 만담밭에요 잡혔도다. 그래서 50장 24절을 외우나요? 예? 하나님이 2600년 전에 예언하시기를 영적 유다 한국이 바벨론을 잡아먹는단다. 소련을 잡아먹는단다 그 말이에요. 자, 25절에 나 여호와가 그 병고를 열고, 이 병고가요 철장근세인데 하나님의 병고는 구약에는 고레스를 썼지만 오늘은 수르바벨 머릿돌인데 분노의 병기를 내면 우린 진노에, 그게 이제 이사야 13장에도 보면은 메레파사 사람은 은과 금을 기뻐하지 않냐고 잔인하다. 그 바벨론을 칠 때는 용서 없는 심판이다. 긍휼을 베풀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만대를 정하실 때 구약 역사가 바로 종말입니다. 그래서 분노의 병기를 내면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갈대아인의 땅에 행할 일이 있습니다. 갈대아를 70년만 쓰고는 꺾어버리고 그래서 쭉 내려다 보니 오늘의 2600년에 발가락에 봤다 그 말이죠. 먼데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 곡간을 열고 그것을 쌓아 무더기 같게 하라. 그 바벨론의 모든 것은 동방으로 돌아오고 강대국이 망하면요 거기 모았던 모든 재산도 다 이긴 사람이 차지한 거 아닙니까? 그 노랑물이죠.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 바벨론은 아주 바벨론 글자를 없애버리라. 그 항소를 다 죽이라. 항소 있죠. 그럼 시편 20장에 항소가 예수를 막 떠받아 되겠죠. 그 로마 제국의 항소요. 그 이때는 이제 바벨론이 항소인데 이제 메레파사 고레스가 가서 이겼죠. 항소를 다 죽였죠. 도수장 그게 짐승 잡는 도살장 도수장으로 내려가게 하라. 그들에게 화가 있도다. 그게 하 있다. 그 바벨론 하가 있어요. 그럼 계시록 8장에서 13절에 하를 피하려면은 하나님의 인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죠. 그들의 날, 그 벌 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그 바벨론이 망할 때. 우리 종말에는 초막절이 바벨론 망하는 절기입니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수하시는 것, 그 성전에 보수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성전 보수, 성전의 원수가 들어왔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전 세계 교회가요, 은혜의 교회가요 세워졌는데 58년 미혹이 바벨 사상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서 이제 성전의 원수를 쫓아내고 남은 양들을 구원해야 됩니다. 할 수 없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이게 이제 우리는 종말로 보면 14만 4천 명이고 구약은 메레파사를 가르칩니다. 물을 할을 당기는 자요. 이 할이 계시록 6장에 백말탄 자리야요. 그 사면으로 지인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 일한 대로 갚고 그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그날에 청년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그 공산당 바벨론이 다 없어지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수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네 날 곧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벌할 때라 했죠. 그게 소련이 망한다. 언제? 75년도 망했다는 것이죠. 그래, 안 믿으니까 하나님 징조를 줬잖아요. 풍년 징조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 없을 것이며 내가 그 성읍들의 불을 놓으리니 이게 계시록 18장 1시간에 불받아 돼요. 그 사면에 있는 것이 다 살라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네, 오늘까지 참종들이요 짓밟히고 멸시받고 바벨에 깨요 이란 소리 들었죠. 이 바벨 교권 앞에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엄히 지켜 놓아주지 아니하거니와 연대에 따라서 마귀도 활동합니다.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니, 자 우리 유다의 구속자는 강하신 하나님인데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결코 그들의 원을 펴서 원통한 사정, 그 이사야 40장 27절에 원통한 야곱아 내가 너에게 세임 줄렸고 지금 부르시질 않고
원을 펴서 그 땅에 편안함을 주고 바벨론 거민으로 불안케 하리라. 바벨론 거민으로 불안케 하리라. 그래서 지금 불안하면요 바벨 사상입니다. 그 마음이 편안하면요 시온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 와. 이 무슨 칼이냐? 그 당시는 고레스 칼이죠. 우리는 스룹바벨의 머릿돌이요. 지금 계시록에 갑니다. 바벨론 거민의 위에 와. 그 방백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임하며 칼이 자긍하는 자의 위에 임하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의 위에 임하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잡족의 위에 임하리니 그들이 부녀같이 될 것이며 칼이 계속 칼이 나오죠? 칼. 거기 계시록은 할이나 칼이나. 그래서 히브리 4장의 아버지 말씀은 좌우의 날선 칼과 같다, 검과 같다 해서요. 칼이 말이요, 칼이 잡족 위에도 임하고 그들의 부녀같이 되고 칼이 보물 위에 임하리니 그것이 노락될 것이요. 지금 공산당은 유물론으로서 세계 경제를 좀 잡아먹게 나오는데 우리가 가서 치면요, 그들이 소망이 없어지고 세계는 이다로 세계 통일합니다. 이게 다니엘 2장 45절이에요. 44절 5절이 그 말씀이에요. 이 발가락 시대 하나님 한 나라를 세워요. 이 나라는 망하지 않다 했어요. 다른 나라 쳐서 복종시키 선지국가가 세계 통일합니다. 가뭄이 물리 위에 임하여 그것을 말리우리니 후 3년에는요 가뭄이 하여 영육간의 가뭄이 하여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우상에 미쳤습니다. 우상. 그렇게 인간은 우상이에요. 이 세상은 우상입니다.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실랑과 함께 거기에 거하겠고 그렇게 바벨론 땅에는 여우가 살고 타조도 그 중에 깃들일 것이요. 영영이 거민이 없으며 대대에 거할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완전히 끝났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무너지게 한 것 같이 보여줬지요. 앞으로 이 세상에 불탈 때는 소돔과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사해바다를 딱 지킨단 말이죠. 거기 거하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중에 우고하는 아무 인자가 없게 하리라. 보라, 한 민족이 이제 결론적으로 그럼 바벨론으로 치는 사람은 누구냐? 메데파사인데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격동을 받아 땅끝에서 원하니 그 바벨론 저 땅끝에서 상상밖에 생각밖에 메데파사가 나와서 바벨론 배사산복을 자르는데 그들은 활과 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용서 없어요. 심판은 용서 없어요.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 목소리는 파도가 흉흉함 같도다. 딸 바벨론아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항우를 벌려 너를 칠 것이라. 그렇게 전쟁은 끝까지 이어지는 것이지 평화가 어디 있습니까? 평화는 공산당의 거짓말입니다. 교회를 잡아 죽이려고 거짓 평화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잡혀 해산하는 여인의 구로함 같도다. 보라, 사다가 요단의 수풀에서 올라오는 것 같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로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뇨.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나 여호와의 도모와 갈대아인의 땅에 대하여 경영한 나 여호와의 뜻을 들으라.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성경입니다.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 처소로 항복케 하리니 바벨론에 함락하는 소리에 땅이 신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열방 중에 들리리라 하시도다. 큰 바벨론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망할 줄은 사람은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래서 다니엘 5장과 짝인데 5장에 보면은 잘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51장은 이제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과 동방 역사인데 똑같은 이제 결론입니다. 51장, 52장 결론이고 에가서는 예루살렘 잡혀가서 그 70년 종살이 하는데 그 슬픈 애가가 기록이 됐습니다. 그만 쳐봅시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크신 영광을 받으시려고 만대를 정하셨고 정하신 대로 변치 않고 이루셨나이다.
완전한 구원을 주셨나이다. 이제 미혹받지 말라고 교훈하시고 미혹을 시키고 있나이다. 아버지, 마귀를 만들어서 미혹의 상대가 아닙니까? 이날까지 6,000년 동안 마귀 미혹을 이긴 사람은 숫자가 적고 마귀 미혹을 많이 받고 쓰러졌나이다. 아담도 미혹받고 가인도 미혹받고 다 마귀 편이 됐지만은 예수님은 마귀를 잡으셨나이다. 이제 이기시고 또 이기심으로 이 땅의 영혼도 육체도 우리에게 완전한 회복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되 땅에서 안식을 주시나이다. 이제 마지막 전쟁, 북방과 싸우는 멸공진리 용사들이 모여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선교 운동에 열심을 다하여 주님이 위에서 보실 때 칭찬할 수 있는 생활이 되게 오늘도 주장해 주시고 이 밤도 다시 모일 때 새롭게 주시고 영광만 아버지께 돌리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체질이 죄로 오염이 되어 있고 우리는 해결 못하지만은 우리 아버지께서 새길 말씀을 다 새겨서 소막전에 고쳐주심으로 땅에서 천백의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깨닫고 복종하며 하나님께 숨기지 말고 감추지 말고 다 고백하고 야곱이 미약한 어떻게 서리일까 주님이 아시고 긍휼을 베푸시면 되겠나이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떤 환경에 있어든지 어디를 가서 누굴 만나든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